히브리서 전체 말씀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주제하고 거의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이다 싶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14절에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온 민족의 백성의 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대속과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1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도리이죠. 두 번째 뭐예요? 성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천은 무엇부터 시작되죠?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거죠? 요한복음 14장부터이긴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은 재림하실 걸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걸. 그래서 이 성천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인데 이 안에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또 하나 우리의 믿는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치 당신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믿는 자에게 누가 계신다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이게 영어 발음으로 그대로 옮겨갔어요.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거든요. 메가라고 영어로 쓰잖아요. 그래서 메가스,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도 큰 대제사장. 첫째, 못 씻을 죄가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세 번째 뭐예요? 못 살릴 사람이 없고 못 살릴 인생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 안에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씻을 죄가 없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못 살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그리고 왼편 강도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거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체휼하시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살리겠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빌립보서 2장부터 나오는 이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뭐 모르시는 것 같다. 계획이 없으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침판을 주세요. 동서남북 나침판을 말씀으로 주셔서 야 오늘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길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계획과 또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띄엄띄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살아오며 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어서 어떻게 잘 있니? 잘 계세요? 라고 여러분 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부를 여쭤본 사람이 혹시 어제 있으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님에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어제 안부 전화 한 통 받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나 들으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며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에 또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대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정이 있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옛날 단어로 치면 체휼 이런 뜻인데 심파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셨어요. 항상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그분은 우리가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쑥 뛰어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죠?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체휼, 심파네오 동정은 함께 있다. 또 함께 산다. 또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든 이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시고 함께 있으시고 함께 사시고 그리고 함께 겪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동정, 체휼이 심파네오가 말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계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분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역전과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능력과 권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절대로 제한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가 그럼에도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의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오시고 함께 하시고 사시고 겪으시지만 죄는 없으셔서 한계 없이 어떤 모양으로 내가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시고 또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복음을 시인하는 고백.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는 도리를 라고 할 때는 호몰로게오는 복음을 시인하는 고백, 예수를 시인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또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도리와 그래서 굳게 잡을지는 따로 떼어서 봐야 돼요. 믿는 도리,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고백과 선포라면 굳게 잡을지어다. 이건 뭐겠어요? 적어 놓으십시오. 선택이에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결국은 결단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도 없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요. 내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대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영국 사회가 다 뜯어말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인도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 굳이 안 가도 된다. 목숨 걸고. 다 뜯어말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펠라기우스라는 학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할 짓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택할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2걸음을 더 가버렸어요. 2걸음을 더 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우리의 행동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사시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붙잡고 마음대로 사니까 타락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약정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고 막 사니까 펠라기오스가 그거 아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신협동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냥 그 정도 갔으면 좋은데 2-3걸음을 더 가버렸죠. 그래서 마치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펠라기오스 이 학자가 화형당해 죽었어요. 이단이다, 이거 복음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대요. 결국은 네가 선택해야 된다. 결국은 네가 결단해야 된다. 결국은 네가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의 권세한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이 어때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라. 그리고 받아 누려라.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 메모 하나를 전달해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 아무한테나 메모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메모 한 장 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몇 절 더 내려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굳게 잡을 거 우리 이거 12월 달부터는 예배할 때마다 이걸 좀 같이 읽으면서 암송해야 되나 싶은 마가복음 1장 35절 익숙하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7장 4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 요한복음 17장 4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일러주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말들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정말 굳게 잡으셔서 매일의 삶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모 하나도 이유가 있게 주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묵상 뒤에 오늘 묵상 간증을 보시면 안주원이라는 분이 굳게 잡아야 할 돌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남자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막 이제 썸이 타기 시작하고 이제는 둘이서 그죠? 유부녀이고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호감을 보이고 나도 싫지 않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이것들을 큐티 나눔을 하면서 나누게 되어졌고 목장을 하면서 그리고 공동체의 겉면을 따라 그냥 학교를 휴학한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거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분도 고백하고 안주원 이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장에 참여도 하고 하면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내 정욕이 이끄는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큐탕이고 예탕이고 이게 신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신탕, 예배 드리지만 내 뜻대로 사는 예탕. 큐티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죠? 머뭇거리게 되어져요. 머뭇거리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신학적 좌절입니다. 이해하시죠? 신학적 좌절 안 잊어버리셨죠? 부산으로 가는 승용차, 서울로 가는 승용차, 경부고속도로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뒷범프가 마주 다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뒷범프에 오른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또 뒷범프에 왼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발은 부산으로 가는 차 뒷범퍼에 왼발은 서울로 가는 차 뒷범퍼에 그렇게 딱 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 땅 부산 가는 차는 부산으로 서울 가는 서울로 출발할 때 여러분 오른발 왼발을 하나씩 올리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신학적인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맨날 좌절밖에 없어. 왜 그러겠어요? 이발 저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는데 왜 이렇지? 천만에요. 큐티 하는데 그것도 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럴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신학적 좌절밖에 없어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결단이 있고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산 가는 뒷범퍼에서는 다리를 옮겨서 그냥 주님교로 가는 그 차의 범퍼에 같이 올리는 거죠. 그래야 쭉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그 자리에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배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왜 맨날 여기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른 걸 함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연약함도 함께 붙잡고 있고 내 정력도 함께 붙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런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위에는 굳게 잡아라 그랬죠. 16절에는 밑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이 찬양이 있는데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어때요? 살아보니 이게 잘 못 잡았어요. 그냥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습관적인 그 죄에 또 빠져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미 다 우리가 나눴어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어떤 죄도 못 씻을 죄가 없고 어떤 사람도 못 살릴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항상 주님께 나아갈 때는 뻔뻔해 보이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긍휼하심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둘째는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뭘까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유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시기를 누가 붙잡고 있고 시간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치면 안 된다. 너 실망하면 안 된다. 너 인생의 가장 좋은 적절한 때를 내가 너에게 항상 허락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해야 될 선택과 결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할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절로 이런 말씀이 넘어갑니다. 대제사장보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는 사실, 왜 그래요? 지금 여기는 대제사장을 택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그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일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게 적용점인 거죠. 2절 보십시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연약함은 아스테네이아는 약하다, 연약하다, 병을 갖고 있다, 소심하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힘도 없고 또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리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아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너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함은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되어지고요, 구주의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채우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채우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격에 포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가요 맨날 이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계속 약한 것을 자랑해요. 모자란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가장 크게 준비할 건 뭐냐면 항상 내 속에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공간,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삼중 고백. 제가 그 말을 붙여봤어요. 삼중 고백.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삼중 고백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 앞에 잘난 척 하시고 있는 척 하시고 하는 척 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중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참 약합니다. 내가 참 모자랍니다. 내가 참 연약합니다. 바울 사도가 맨날 그 고백하며 살아간 거예요. 고린도 12장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약함이 뭐였어요? 간질병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막 능력을 일으키는데 한경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경 목사님 집회에서도요, 여러분 장로교잖아요. 한경 목사님 온누리 교회가. 근데 성령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냥 예배 중에 막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병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는 성령 역사를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태클 거는 목사님들이 생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니는 이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왜냐하면 이미 그것도 한경 목사님 6번이나 대수술을 암수술을 하고 난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그 연약함 부족함 속에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모자라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쓸데가 없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자랑하셔서 그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온전히 이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볼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질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대하여 약하여지시면 안 되고, 나이에 대하여도 약하여지시면 안 되고, 학벌에 대해서도 약하여지시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쓰실 능력의 자리인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자기 연민, 그렇죠? 그리고 막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미국을 강력하게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도 학벌 없으세요.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죠?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예요.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고백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고 헌신을 드리는 것도 포함돼요. 내가 살아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라가십시다.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4절입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말씀을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를 사는 제사장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직장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르심을 입었고 가정의 부르심을 입었고 직장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한 오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 잘 되고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통해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또 간절한 것은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21번 쉬어도 내 숨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내 영광, 내 영광, 어떻게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한번 되어보리라, 여기에만 우리 인생에 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새벽부터 이 말씀을 대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6절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하나님에게 말이죠, 심한 통곡과 어디서 그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러셨어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심한 통곡이에요. 울부짖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고 애통함의 눈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예요. 간구. 네 번째 뭐예요? 소원이에요. 정말 보호를 요청하는 소원. 간구와 소원이 좀 달라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들과 있어야 될 것들과 하늘문 열어주소서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소원은 죄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정욕히 지켜주시고 그것이 소원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누리는 거, 참 안 되는 것이 고난, 십자가 지는 적용,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죽는 거, 여러분 이 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여러분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순종이 되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셔선즉.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온전하게 되어진다. 쉽게 배워서라는 의미도, 만나노라는 단어도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다, 내 삶을 십자가로 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9절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다시 눈 뜬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16절 17절입니다. 두 구절.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들어가고 붙들게 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인격적으로, 태도적으로. 근데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자격이 부어진 바 되어져서 이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하고 있는 철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탄 예배 때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들이
우리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이 아버지 초대받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놓지 마시고 VIP들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